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우리 굿모닝 브레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닝 브레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을 오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썸네일 제목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은 좀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결국 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소리치며 외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또 그리고 거기에 묻어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전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논쟁, 징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모든 나라는 사실 다 영원한 나라는 없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나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흥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서서히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그 흥망성쇠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나라가 불꽃이 꺼져가는 그 나라의 마지막은 그 나름대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을 함으로써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가 점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 4장, 5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이 메시지가 길게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장 한 장 그렇게 읽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4장과 5장을 오늘은 함께 모아서 그곳에서 하는 큰 의미만 이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모든 징계의
마치 썸머리 같은 그런 내용이 딱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상징적인 인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여인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 그리고 또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여인. 그래서 이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것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는 이것이 없어서 망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없는 것은 뭐냐? 우리 1절을 보면 첫 번째, 그 나라는 진실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 우리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faithful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함.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망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런 사회의 가치관들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실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상실이 되고, 그리고 인애가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어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인내,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사랑을 하는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언약에 근거한 사랑, covenant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신실함의 사랑이 이제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자녀들이,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세 가지가 없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뭔가 종교적인 것, 뭔가 신앙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 사이에 필요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다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소도 바치고 그다음에 제물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 봐라, 네가 할 일을 다 했는데 네 나라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교회 안에 이렇게 묶어 두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는 나라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삶 속에 흘러나오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실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애, 사랑,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이러한 것들이 더 자라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또 바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함과 인애의 반대, 이게 상실됨으로 인해서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향한 이 저주의 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제 속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는 죽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음란함이 넘쳐나고, 그리고 피가 피를 뒤이음, 이것은 계속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저주와 속임은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정리하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 없어지는 나라인 거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합니까? 서로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를 향한 그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서로를 속여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이겨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죽이고 싶은 이 적개감이 가득하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뭔가 서로 이제부터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돼서 도둑질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음란함이 넘쳐나고, 그리고 계속 피가 피를 뒤이는 그러한 그 복수극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사법권이 무너지는 거죠. 복수는 누가 해야 되냐면 사법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권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고 사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를 봐도 물론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좋은 리더가 나타나면 어떻게라도 이 둘이 존재함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서로 논쟁하며 서로 그렇게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리더가 건강한 리더일 것이고, 또 그리고 사법권이 튼튼하게 작동을 해서, 사법권은 그 사회의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은 서로 그 건강한 정말 최고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22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싸우는데, 공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데 서로 죽이고 때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주심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법권이 무너졌을 때 그러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걸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네. 법은 법인데 이건 정당하지 않네. 공평하지 않네. 이러면 무너집니다. 자, 또 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꼭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리더들이, 이 리더가 정치적인 리더든 영적인 리더든 그 리더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6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절의 후반절을 이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여기에는 히브리어의 이 표현에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똑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단어를 바꾸어서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버렸고 나는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고 나는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 이런 것이고, 그래서 네가 먼저 이 지식을 버렸다. 이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의 제사장직을 나도 못하게 하겠다.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근본적인 이 나라의 이제 무너짐의 그 핵심,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고, 그리고 그 지식을 버린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리더의 영적 타락. 그래서 리더가 뭘 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떠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날 때는 아직 이 히브리 민족, 아직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를 떠난 이 히브리 민족, 그리고 플러스해서 다른 수많은 다른 작은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바로 시내산 앞에 딱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딱 도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는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부르심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리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그 제사장의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왜 버렸을까? 이 이스라엘의 태동부터 이미 이 여로보암 1세 태동부터 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사사기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떤 규칙, 함께 정의해 놓은 규칙이나 함께 정의해 놓은 어떤 영적인 법칙을 따라, 여기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4장 6, 7, 8, 9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마치 나라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타락해가고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지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돈을 더 많이 벌고 경제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번성할수록 범죄가 더 늘어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호세아 초창 처음에 개괄을 말씀드리면서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고 그때는 굉장히 반짝 햇볕이 드는 것처럼 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아시리아가 내부의 문제로 정말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 나라가 그러나 법적으로 영적으로는 건강했냐? 그게 아닌 거죠. 번성할수록 범죄가 더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범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갑자기 이걸 교회로 확 가지고 오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영적인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없고 정말 똑같더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삶을 봐도 뭐 그렇게 종교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그 가치관에서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다 보니 이제 꼭 이것은 어디로 가냐면 백성들이 이제 타락해집니다. 9절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죠. 아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계속 먹죠. 그런데 계속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먹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잠자리를 하고 정말 성행위를 해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뭔가 갈급해 있죠. 이것은 그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타락해서 백성들이 뭔가 그 마음들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허한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를 먹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음란해지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게 바로 이렇게 마음속이 허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적인 이 타락은 무엇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그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은 것과 영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티클을 보면 the sexuality 그리고 sexuality, spirituality라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이 둘은 굉장히 둘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프니까 바로 내가 음란한 것을 찾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더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과 제사장과의 구분점이 없어지고 또 영적으로 이제 갈급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의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술이
그 빈 마음을 채웠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비어있는 그 마음에 이제 그것을 채우는 게 뭐냐면 바로 음란한 것. 성적인 충족, 성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성적인 어, 타락, 그리고 술, 이것이 그 마음을 채워갔고,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고 그 다음에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에게 묻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점을 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확실히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마음의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공간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죠.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적인 방법, 밥 먹고, 맛있는 걸 막 먹어보고, 그리고 원하는 걸 막 가져보고, 그 다음에 정말 내 눈에 사랑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여인들,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자고, 함께 시간 보내고, 깔깔깔 대어보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육신의 타락, 영적인 타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타락의 길을 가는 그곳에는 꼭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영적인 우상 숭배가 들어있죠. 그래서 점을 보고 어떻게라도 앞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 내가 두려우니까, 마음속에 안정감이 없으니까 미래에 점을 보기도 하고,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대기에게 묻고, 이게 죽어버리는 것, 의미 없는 것, 그리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바보가 바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이제 음란해지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행하는 이 과정이 이렇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우상 숭배가 이렇게 팽만해지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13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딸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이 음란함이 여기서는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너는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리더인 시아버지가 등장을 하는 거죠. 남자들이 리더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란함이 이 육체적이며 이 음란함이 이제 그 가정까지 깊이 이제 침입을 해서 그 딸들도 며느리도 음란한데 그 음란한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징계를 가하고 잘못됐다고 선포해야 할 그 남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음란함을, 누군가의 딸을, 누군가의 며느리를 즐기고, 그리고 여기 그 자신도 이게 함께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타락의 그 과정들을 마치 그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빨리 해보면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버렸다.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기본 핵심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핵심의 주제에 딱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사회 속에 진실함이 없고 진실함과 인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어주는 이것이 상실을 하니까 그것이 무엇을 채워가냐면 그 안에 거짓말과 그리고 서로를 향하는 속임과 그리고 도둑질과 그리고 살인과 그리고 계속 복수극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 사회 속에 이뤄지는 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영적인 타락을 해서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그 도덕적으로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구분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고 그래서 음행과 술이 그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공연해지고 그리고 더 무섭게는 뭐냐면 가정까지 깊숙이 그 음란함이 침투를 하면서 그 사회가 이제 망해가는 거죠. 이러한 망해가는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음란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망해가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성경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표현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부부를 이룬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에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어놔야 된다가 아니고 버려둬라. 이것은 회복 불가능 상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5장 4절의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나의 죄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더 죄책감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잡는 거죠.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상태가 바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전반적인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이 망해가는 나라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 성경 본문을 그렇게 주제를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먼저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나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각성을 해야 내게 적용을 하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이라면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내 가정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아내와 내 가족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 영적인 제사장 리더가 되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목이 없어지면 이것은 망해가는 거죠. 빨간불을 막 알려야 됩니다. 삐뽀라고 하고 서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과 물질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영적인 건강 상태는 우리의 도덕적이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가 군사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서 뭐 이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더 근본적으로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갈급하고 그래서 그것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음란하고 그리고 정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무너져 가고 그 무너짐의 끝점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시간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사탄은 우리가 너희들 종교적인 그곳에 그냥 있어라. 굳이 삶까지 그 종교를 거기 가져올 필요가 있냐.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어야 되는 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주여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임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조금 어두운 말인 것 같지만 4장과 5장을 읽으며 하나님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소금과 빛처럼 밝게 빛나야 되는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